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다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했죠. 또 베드로서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계시록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하게 보여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도 오시라고 그러고, 신부도 오시라고 그러고, 우리도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잘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복일까 싶으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참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같이 빛날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은 햇빛처럼 번쩍번쩍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진수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안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평생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이 되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는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해야 할 계획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 세계 민족은 어떤 계명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 순종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지키면 부모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부모가 사랑 안 하진 않죠. 그래서 불효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거들랑 아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것부터 고쳐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거들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원래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자녀로 택하시고,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야. 그게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컷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좀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순종 안 할래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이만큼 자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도 안 시켜요. 하나를 알면 그 하나가 또 하나를 물고 나오고, 그 하나가 또 하나를 물고 나오고, 그 하나가 또 하나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세포 하나에서 불려나가 여러분이 됐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요만하게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돼요. 교회 정도도 하나씩 되는 거예요. 한 영혼씩 되다 막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도 이만큼 한꺼번에 팍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지키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지키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지키면 하나가 나와서 완성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럼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전 세계 인류 만민에게 주신 그의 계명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 없어요. 뭐 큰 일 할 거 없어요. 뭐 수행할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능동이에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 발생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에서만 이 시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믿는다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 동사가 뭐냐 하면 설득하다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거든 자꾸 설득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설득하세요. 그러면은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돼요. 뭐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 하거들랑 바로 뭘 믿으란 말이냐 하거들랑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 시하는 걸 믿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산다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지. 좋은 주인을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안 갑니다. 이 육체는 사라집니다. 육체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체를 해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육체가 변해가지고 선한 사람 되게 기대하지 마세요. 육체는 끝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들과 공중번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못 느꼈는데 아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뭐 뜨거운 게 확 들어오든지 뭔가 좀 편안히 확 들어오면 믿겠는데 하늘은 뭐 변화도 없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죠. 뭐 확 돌아가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도 없어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 지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온 세상이 무너져도 이걸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맞죠? 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 아이라 하고 뭐 평생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고백했던 거 되물릴 수도 없어요. 진짜 되물리려면 작정하고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래 배반하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같이 용기 없는 사람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취소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나 취소하지 우리는 취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로 모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그래서 생긴 겁니다. 동창회가 아닙니다. 성씨 집안이 아닙니다. 종친회가 아닙니다. 향후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이 반드시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예수도 주를 고백하고 나서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여있는 곳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이 교회가 뭘 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딱 두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오늘 23절 24절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읽지 않으면 이 앞에서 헤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뭐 어쩌라는 건지 헤매. 우리는 이제 요한 1서까지 왔으니까 계시록은 너무 쉬워요. 어시 없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어시 없어서가 안 되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시 없어서가 되면은 계시록은 너무 쉽잖아요. 오늘 요한 1서 그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딱 두 가지. 첫째 예수를 믿고 둘째 서로 사랑. 여기 다야. 요게 다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느끼느냐? 서로 사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가정법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하는 거지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 발생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한 번 믿어도 됐지 오늘 또 믿었고 내일 또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돼. 그게 현재 가정법 현재야. 이거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어제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해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내셔도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발생했으니까. 그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걸 실천하면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아요. 당신과 내 사이에 주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 안에도 주님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안에도 주님이 있다는 걸 알고 당신과 내 사이에도 주님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거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들이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도 뭐 교리로 믿음만 강조하고 뭐 당신 오늘 구원받으니까 하고 뭐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니는 아니 나는 모르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계층들, 학벌들, 지식들, 인물들, 캐릭터들, 미운 놈, 고운 놈, 잘난 놈, 못난 놈. 여기서 놈자는 농자자입니다. 욕 아닙니다. 모두 다가 예수를 주르고 고백하는 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표징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표징이에요. 교회당은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저곳은 사랑의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된 여러분은 사랑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욕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보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니는 내보다 못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님한테 한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인간은 사랑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머리도 사랑하고 몸도 사랑해야죠. 예수는 사랑하고 인간은 사랑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사랑하고 몸은 사랑 안 한대.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은 몸을 위하고 몸은 주님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딱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빼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작은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 내가 옆에 형제 자매 이웃 같은 식구된 자를 때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 때리노 이럴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때렸습니까? 절마를 때렸지. 절마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걸 하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죽도록 미운 놈이 있는데 의학거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미운 놈들이 있어. 어떤 놈들이 믿냐? 첫째, 이단을 가진 놈들은 더러운 버릇이에요. 그들은 쫓아내야 돼요. 둘째, 육체적으로 행하려는 사람들 쫓아내야 돼요. 셋째,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그런 식으로 행하고 정말 낙심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힘을 빼는 사람들은 왜 하면 좋냐? 나가지도 않고 돌아지도 않고 이런 저런 사람 왜 하면 좋냐?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왜 할거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없어. 담임 목사는 누구야? 그건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성도가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 성도가 성도끼리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담임 목사가 책임되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누굽니까? 나는 부목사예요. 누가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인데 내가 왜 걱정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저는 쫓아내자 말자 할 필요 없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근데 내가
찬송 부르고 예배인도 말씀은 방해자는 목사님이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앞에 서가지고 찔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 강단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 가르쳤어요. 교수였다는 거죠. 둘째, 고쳤어요. 의사였다는 거예요. 셋째, 전했어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교수시요 의사시요 복음 전도자이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일어서서도 하고 싶고 이래저래도 하고 싶지만 이 강단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멀리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가 좋으면은 이렇게 참으셔서 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목회만 한다면요. 고치는 것만 하면 돼요. 고치는 거는 쉬워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역할만 인계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강단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노? 그럴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 전도자는 쉬워요. 전도만 하면 되니까. 부흥 집회, 전도 집회는 전도하는 데 신경 쓰거든요. 전도 집회는 전도에 관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 갖고 가가지고 1시간만 하면은 결신자가 생깁니다. 저는 15분도 잘 안 넘깁니다. 정경부대, 의경부대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로 결심하셔서 손 드십시오. 시간도 많잖아요. 찬양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15분 안에 저는 끝내요. 그럼 이 강단에서 맨날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요, 목사요, 전도자요. 설교는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오후의 설교 공부는 교수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목회입니다. 그날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방언으로 20분만 기도해도 그 내용이 어느 만큼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분 이상 걸릴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하면 1, 2분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그게 방언이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해도 엄마 다 알아듣는 거예요. 금요일날 목회가 우리 교회 목회 안 하는 것에도 금요 기대에서 목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속속 드리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대충 가정만 세리고 머리만 세리고 근데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네. 목회와 교수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세 가지 삼박자를 다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오늘 요한 1서를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테마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간에 1년 이상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설교 듣는다. 이제 계시록만 끝나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목회가 시작돼요.
목회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풍성하게 여러분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그런 목회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삼박절 주님의 하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래 인내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가르침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심 딱 하면 설교 딱 끝낼 수 있는데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할 때 안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안다 그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안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니까 하나님 계셔야 계세요. 계시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사랑해요. 계시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마귀의 관계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고 뭔가가 막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나올 때까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려면 많이 인내도 필요하고 많이 참아줘야 되죠. 자, 오늘 사랑하는 방법 하나 가르친다면 남의 거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이때가 바로 사랑할 때다. 거물이 안 보일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연인이 사랑할 때는 거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결혼하고 나면 보여요. 보일 때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너의 결정 가지고 사랑한다 이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좋아가 할 때는 누가 극합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결정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뒤에서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가 목사가 아래로 보일 때 그때가 사랑해야 될 거예요. 성도가 아래로 보일 때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사귀어보고 접근해보고 지내보니까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는 뭐 할 거라고? 그때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성공자의 삶의 성찰, 이거는 내가 붙인 제목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글이라고 하는 그 글을 놓고 가짜다 진짜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썼는지 아니면 누구의 작품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곱씹어 말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세계 최고의 갖고 있던 스티브 최고의 성공자였던 잡스가 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치고 한번 소개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는 집에서 죽었지만은 집에서 죽었을 때 이제 그런 최당함을 알았습니다.
56살에 죽지만은 55년생이 2011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 됐어야 비로소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방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났는데 자기의 친여동생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길러준 양부모가 부모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마음은 어때요? 냉철하겠죠? 차갑겠죠? 그는 오로지 일만 한 사람이잖아요. 일에서 세계 타락이 되고 일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일을 사랑했고 일에 열정을 쏟아 그게 인생인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결혼도 초기에 하지 않고 딸을 낳았죠. 그런데 그 딸이 스티브 잡스가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친자 확인 소송을 냈을 때 당신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부인했지만은 패소했죠. 딸로 인정됐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파란만장하죠. 어떻게 보면은 상처 입은 영혼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마지막 투병 생활 중에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자매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도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왔어요. 자녀들이 왔죠. 그들을 차례차례 보고 친구들까지 차례차례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한 말은 그거죠. 오 와우 세 번 했다는 거죠. 그 식구들 보고 한 번 하고 배우자 보고 한 번 하고 친구들 보고 한 번 하고 오 와우 하고는 그게 마지막 말이지만 그가 마지막에 뭐 이걸 썼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가 어느 시점에 그런 의사를 표력했는지 아니면 이게 가짜 글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 글을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라면 참 좋겠다. 그는 이렇게 한 10가지로 표고합니다. 첫째, 나는 이 세상 사업에서 최고가 됐다. 맞죠? 성공 거부가 내 다 따라왔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부라는 건 기쁨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는 삶의 일부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즐겁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즐거움이 없었다. 엄청난 부는 내 삶의 일부지 그게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네 번째,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삶을 지탱하기에 적당한 먹을 거, 입을 거, 적당한 부만 있었다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을 텐데. 다섯 번째, 왜 그런가를 가보니까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성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난 후에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사랑에 대한 기억, 사랑에 대한 기억밖에 없을 것이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옛날의 영화에도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점점 매일매일 기억을 잃어가는데 마지막 나레이션이 뭐였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은 잊어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라. 지구 끝까지라도 가라. 여덟 번째, 내가 병상에서 누웠느냐? 그 병상은 가장 비싼 침대다. 왜?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운전은 기사를 부르면 됩니다. 사업은 CEO를 영입해서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는 거는 돈으로 됩니까? 네가 내 대신 누워달라. 얼마 줄게? 가장 비싼 거죠. 병상이. 아홉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다. 누구나 길고 짧고는 있지만 막은 반드시 내린다. 막은 반드시 내려온다. 그러므로 열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 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소중히 해라.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해라. 또 친구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잘 다듬어 주라. 트리트 왜 취급을 잘해라. 자기 자신 취급 잘하세요. 지몸 막 내팽개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비만으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네 몸을 사랑해라. 네 몸 관리를 그래 하나 하고 했는데 내가 요새 그만할 자리도 없고 저도 제 몸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누구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인생은 사랑밖에 없더라. 인생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공동체, 속성이 사랑 자체인 사랑으로 덩어리가 꽉 차져 있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빠졌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사랑해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고 예수를 먼저 믿어야지요.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소수의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영혼들 주님 품에 일일이 안아주실 줄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